그럼 오늘부터 매주일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나가는 강해 설교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사도행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자, 저희들의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기본적인 몇 가지 중심 내용이 있겠죠. 첫째는 뭔가 하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 이 저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성경 66권 중에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책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저자라고 나타나 있지만은 의심이 드는 그런 경우도 몇 가지 있고, 그런데 사도행전만큼 저자가 정확한 책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시대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학자들 가운데서 사도행전의 저자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자기 스스로가 저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의 1절과 2절 첫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째는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데오빌로요 하고 부르면서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데오빌로에게 쓰는 편지구나 금방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이번이 첫 편지가 아니고 같은 사람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먼저 쓴 글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도행전 말고 다른 성경에서 데오빌로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을 찾으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의 초반부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믿음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라고 부르는 건데, 누가라는 이 사람이 이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쓴 것은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이 이어서 두 번째 쓰는 것이 사도행전. 이건 너무 정확한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황을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이 누가가 각하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습니다. 각하, 두 번씩이나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각하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에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높은 힘을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귀족 중에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각하에게 쓴 편지가 누가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자가 이제 확실해졌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누가가 누구인가 하고 보니까 골로새서에 누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누가가 어떤 취업을 가졌느냐?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취합을 가진 이런 사람인 거 금방 알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다른 마태, 마가, 요한 이런 성경과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 사용된 단어가 가장 다양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이다. 이거는 뭐 신학자들 다 인정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AD 346년에 태어난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 한자 기독교가 막 부흥되고 국교가 되던 이런 시대인데 누가복음은 가장 아름답게 쓰여진 문학책이며, 왜냐하면 가장 화려한 단어들, 다양한 단어들이 서술적으로 인용이 됐고요, 거기다가 사실적으로 쓰여진 역사책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 측근에서 다니면서 가장 다양한, 정확하게, 그래서 남들이 놓치는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고 기록한,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 하나가 뭔가 하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만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탕자의 비유,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부자와 나솔의 비유, 이런 거는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학자로서, 의사로서, 연구가로서 정확한 기술, 그러면서 정확한 서술,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이 만들어지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해 볼게요. 그러면 누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감이 탁 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옛날에 쓰는 말 중에서 유유상종 이런 말 다 아시죠? 끼리끼리 논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건데, 누가가 누구냐 하고 보니까요, 누가는 로마의 귀족을 측근으로, 친구로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당시 귀족이 되려면요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요,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지 간에 한 사회에서 정치 1번지 당시 로마, 거기서 귀족이다, 특별한 지식인일 것이고요, 특별한 사람일 텐데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보다도 공부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누가를 딱 생각하게 되면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요 C.S. 루이스 이런 식으로 당대 최고의 지성, 이런 사람이라는 것 금방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래서 다른 성경보다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 이렇게 되는 거로구나 이제 알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이제 느껴지는 건 그겁니다. 이 저자, 이 누가의 고민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자, 지금 누가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지성인의 시각으로 당시 2000년 전의 상황을 쭉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도 믿을 수 없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일들, 한 번도 역사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일들이 자기들 주변에서 진행이 될 때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이제 누가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시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설명을 거뒀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게 최고다. 이거는 내가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뭐 옳다 그르다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그 대오별로 각하에게 내가 전달하게 되면 판단은 급히 할 테니까 나는 사실적으로 적는 게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이라는 게 너무 허무맹랑하고요, 너무 당황스럽지만은, 하지만 내가 해석, 이게 왜 이렇게 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사실을 역사책 그대로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상적인 모습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면 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이건 충분히 뭐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뭐 설교하고 산상수훈하는 거, 이건 뭐 누구나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병자들을 고치는 건데 문둥병자도 고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의 고민은 뭔가,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요. 그런데 이게 의사 입장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럼 안 믿을 테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회당장의 딸, 그 회당장 이름도 말하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렇게 하니까 사실적으로 그냥 뜬구름 잡듯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까지, 직업하고 이름까지 지목해서 회당장이었는데 이름은 야이로인데 그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도 마찬가지지만 죽었던 나사로, 예를 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떻게 일상이에요? 이거 거기서 보지 않으면 못 믿는 거죠. 이런 점에서 누가 고민이 바로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일 큰 고민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건 누구나 다 봤습니다. 봤으니까 그건 뭐 당연히 인정하죠. 죽었어요 그러면 맞아, 죽었어, 나도 봤어, 끝, 이러면 되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죽은 거 확실했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하셔가지고 누가 하는 얘기는 40일 동안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확하게 날수를 정하여 40일 동안 그분이 살아 계셨는데 40일 동안 정말 살아 계셨으니까 이거를 누가 믿냐고요. 부활했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인의 고민이 뭔가 하면, 정말 있었다니까,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이 아니라, 과학적인 입증이 아니라, 논리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 바라볼 때는 정신 차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너 미쳤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대로를 적는 것이다. 이게 누가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라 그랬잖아요. 누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얘기를 누가가, 사실이니까, 왜 500여 명 사람이 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이렇게 많고 다 봤다고 증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을 안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쓰는 순간에 무식한 사람이 되든지 허무맹랑한 사람이 되든지 공상과학 소설가가 되든지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지성인의 고민, 누가의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가 예수님을 직근에서 보면서 이건 너무 이상한, 신비한,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반복되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무슨 얘기죠? 연구했다는 거예요. 정말 찾아봤다는 겁니다.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모든 걸 정확하게 하고 나니까 이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런 일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기술을 하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는 것, 이게 사도행전인 것이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만 편지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경험하고 만나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면서, 그분은 승천호가 가셨으니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사도 바울을 적극 후원하는 이런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 쓴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 순교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장 4장에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의사 누가가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임종을 지키고 순교 직전까지 돌보는 거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의 문제가 뭐죠? 누가 자신이 의사잖아요. 의사의 즉 내가 내 가게를 병원을 차려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고작 자기의 병원을 다 내려놓고요, 선교지 떠나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게 뭐죠? 가족들조차도 다 떠나보내고 혼자,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는요, 본인 학자가 지성인이 눈으로 발견한, 눈으로 본 사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가능성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정말로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의 근원을 정말 발견했기 때문에 최고의 지성인이, 이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귀족을 친구로 둘 정도의 정확한 분별력, 통찰력 가진 이 의사, 이분이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서, 나중에 보게 되면 성경은 없는 얘기지만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책들을 보게 되면 이 누가도 결국은 순교합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되는데, 어쨌든 누가의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과학을 믿고, 의술을 믿고 합리적인 논리를 믿는 이런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무슨 부활이니 승천이니 이런 얘기하게 되면 정신 차려요, 공상과학 소설 써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내가 본 걸 어떡하냐, 내 눈으로 본 걸 어떡하냐, 나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떤 오해를 받아도 무식하다는 이야기, 생각이 짧다는 이야기, 그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 온갖 오해를 다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써서 대부분을 각하에게 보내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리고 이 일을 해내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발견한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내가 발견한 것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요즘 유튜버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써서 예수님 일대기를 사실적으로 쓴 다음에 내가 어떤 베네핏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번다든지 명예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주님처럼 순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누가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뭐하러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하겠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순교하겠어요? 전혀 논리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구나. 이 지성을 초월하는, 소위 말하는 지성이라는 것도 위대해 보이지만 IQ 150이 만들어 놓은 논리적 현상이 지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성을 뛰어넘는 생명의 능력, 그 무언가가 지금 누가하고 탁 마주치면서 누가의 눈이 확 열리게 되면서 지성을 넘어서 생명의 근원, 영성으로 가면서 거룩한 세계 가운데서 이 누가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속, 한 사람이 쓴 성경이니까 한 사람은 먼저 쓴 것은 누가복음, 나중에 쓴 건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연속의 통로가 무엇일까? 이거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차이가 뭐냐?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거, 잘하시는 거, 사역하시는 거, 활동하시는 거,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시는 끝, 여기가 누가복음 끝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뭘 하느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내가 후편으로 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을 기점, 승천까지가 누가복음, 승천 이후가 사도행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를 신앙을 빼고 역사적인 자료, 위인전을 읽듯이 예수님과 관계 등을 읽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 누가복음을 읽으면 정확해집니다. 누가복음 읽은 다음에 요한복음을 가지 말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게 되면 예수님의 일을
연대기 순으로 위인전 형식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마태복음부터 읽지 말고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읽게 되면 전체가 한 맥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연속 믿음이 내려오게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4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승천하셨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할 일이 충만하죠. 최소한도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불편한 도시였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가 터전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고향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 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면서 오순절 사건, 성령 충만한 사건, 이걸 경험하고 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생명의 근원이 어딘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1장 초반부에서 디오빌로 각하에게 인사하는 것 말고 처음 꺼낸 것이 뭔가 하면 성령 받아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는 그분을 얼굴로 마주 대하고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 없이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 없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 못하는 순간에 기독교 신앙은 딱 멈춰야 되는 건데,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 속에 눈으로 본 사람들과 똑같은 신앙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만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자기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공인된 의사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 사람은 정말 호흡 다 멈췄고요, 다 죽었었는데 다 살아,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시대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고요, 거룩함을 도모하기 원하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요,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의의 최후 승리를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설교 강의 첫 시간 가장 적은 인원이 모여서 사도행전 시작하지만 이 강의 끝날 때쯤에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